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호 또는 표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하 하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표시가 되는, 알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1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에 이 많은 것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고요, 어머니가 있었고요, 하인들이 있었고요, 연회장이 있었고요, 또 신랑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에서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입니까? 주연은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 주연은 예수님과 어머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하인들, 또 연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자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담당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출연진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은 이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청함을 받아야만 이런 잔치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그 내빈으로 초청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건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등장하는 어떤 역할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또 하는 뭐 어떤 역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 제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사건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11절에 그 목적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게 하고 싶은 것, 갖게 하고 싶은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것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걸 믿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일들이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에서 딱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이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 일을 의논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그 혼인잔치가 뭐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혼주 외에 이 혼인잔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관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이고 그들이 뭘 얼마나 먹을 건지, 언제 그들에게 뭘 내줄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 혼인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음식이 뭐예요? 그게 포도주. 연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도 다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면 연회장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 가운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땅히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연회장에게 가서 상의를 해야 될 이런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왜 연회장에게로 가지를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문제가 아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말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말도 덧붙이죠.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구절 많이 있어요. 많은 구절들은 외면하고 이런 구절들만 이렇게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술 마시고 싶다고 하는 이런 걸 드러내는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포도주를 금하는 이런 구절은 아주 많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술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과 이 문제를 상의했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마리아는 30여 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겨나게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처음부터 천사를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특별한 증거를 주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또 목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마리아에게는 증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특별한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예수를 지켜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도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 결과 자기의 아들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사건을 맞아서 이건 왜 예수님께 이 사건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 이게 참 의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포도주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이 일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인간적인 어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건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로 사단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던, 여러분, 이런 인간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네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 이런 요청하고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그냥 개인적인 그런 이 일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 정도를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주님께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은요,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십니까? 문제의 구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여자여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는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여자여 그러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아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단 말이야 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 문화로 표현을 한다면 여자여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여사님. 여러분 여사님하고 여자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좀 엉뚱한 이런 일을 한다 싶으면 아들이 위트 있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색을 따가고 여사님. 여사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여사님, 이런 일을 저에게 요청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4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뗐어요. 현대어 말고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 성경 없으면 우리말 성경.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정도 의미예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지금 거절하시는 겁니까? 승낙하시는 겁니까? 뒤에 이렇게 붙이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제 종국적으로는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4절의 표현으로는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뭘 거절한 것일까요? 네. 여러분 그냥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기적의 성격을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이런 일을 해결하는 이런 표적은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한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이 표적의 성격이 어떤 개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요청하시는 이것은 기적의 성격이 잘못되었고 또 때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그 믿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성격을 바꾸세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표적이 아니라 이걸 사용을 해서 메시아적인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표로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해결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완전하게는 못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게 처음 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처음 표적인데, 여러분, 이 처음 표적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도하신 걸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절대 믿음의 절대 순종의 결과인 것일까요?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중요한 표적을 아무 계획 없이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처음 표적이 행해지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면 마치 주님은 전혀 생각이 없으셨는데 마리아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터뜨려서 할 수 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건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런 기적으로 바꾸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이 연회에서 일어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려고 왔는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개인적인 이런 문제로 이 기적을 바꾸려는 이런 요청을 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뭐 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절대 믿음을 통해서 건 아니면 예수님께서 본래 하시려고 했던 일이었건 이게 처음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큰 틀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처음 표적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무엇을 하는 돌 항아리였습니까? 유대인의 결례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가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또 외출을 하고 오면 발을 씻는다든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하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라는 개념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당하는 그 부정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정결례를 위해서 쓰여지는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례,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씻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결례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들은 유대교 성전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이 물 항아리,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에서의 제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규례, 이런 율법 아래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이 결례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항아리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지요.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셨다면 예수님은 이걸 사용하려 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하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전 그 전례에 쓰이는 이런 도구들, 이건 얼마나 거룩한 것들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용도 중에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주 항아리로 쓴다든지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걸 포도주 항아리로 쓰는 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걸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로 구별을 해서 사용하는, 이걸 다시 포도주 항아리로 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그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원래 거기다 물 채워서 정결례를 위해서 쓰는 항아리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자체는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즘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성찬 용기를 가져다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주당이 계셔가지고 성찬 도구 관리를 맡겨놨더니 은잔 아주 예뻐, 저기다 술 한잔 마시면 꿀 마실 것 같아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런 일에 해당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포도주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포도주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채워야 돼요? 원래 그 항아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데 그 결례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굳이 다른 것이 아닌 이 결례의 항아리에 굳이 물을 채우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냥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항아리들이 어떤 항아리라고요? 정결례에 쓰는 항아리, 유대교 성전 체제의 가장 핵심인 정결례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아리, 율법의 상징으로 이 항아리를 지금 쓰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상징인 이 항아리, 여러분, 이 정결례의 항아리들이 오늘 이 잔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정결례의 이 항아리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유대교 성전 체제가 오늘 이 잔치에 발생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성전 체제의 상징인 그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보여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포도주로 바꾸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회장에게 가져다 줌을 통해서 그 연회장이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주인들마다 좋은 걸 먼저 내고 나쁜 걸 나중에 내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 좋은 것을 이제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 잔치가 진짜 기쁨의 잔치가 되었다. 여러분, 이 상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정결례를 가지고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 정결례에 쓰는 이 항아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을 하는 그런 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두 항아리의 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장이 될 이 혼인잔치가 최고의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되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오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완성하셔서 유대교의 그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친히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이런, 그래서 온전한 하늘나라의 구원의 잔치를 가져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도랑아리를 가지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가 너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선언을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와서 정결리에 쓰는 그 항아리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기쁨의 잔치를 완성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 이게 처음 표적이 가지는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된 이 결혼잔치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마터면 흥이 깨어질 이 잔치를 가장 흥겹고 아주 훌륭한 잔치집으로 만드셨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통해서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시고 오히려 가장 풍성한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쁨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그가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문제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그 표적을 통해서 갖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다 얻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투철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런 응답만 받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이상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은 이 사건 중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이 구주시로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그걸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뭘 받고 뭘 얻으시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요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